오늘 주 안에서 모두 행복하셨으리라 믿습니다. 많이 더워서 별로 행복하지 않아 보입니다. 더우신 분들은 위에 이렇게 와기 벗으셔도 됩니다. 목사도 벗을까요? 저도 지금 땀이 막 차오르는데. 그래요. 우리 서로 사랑합니다. 행복하세요.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행복하세요. 인생은 언제나 선택의 연속이다 하는 것이 제 개똥 철학의 두 번째 철학입니다. 인생은 선택의 연속이다. 우리가 살아온 삶을 돌아보면 이 명제는 분명히 맞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늘 선택의 문제 앞에 서야 했고, 우리의 선택이 현명했을 때는 우리가 후회가 없고 만족스럽고 행복한 삶을 살게 되지만, 어리석은 선택을 하게 되면 우리는 늘 불행과 고통 속에서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후회와 한탄으로 삶을 살게 되죠. 미국에서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어느 날 저녁이었는데 때마침 주일 저녁이었습니다. 미국의 젊은 두 사람이 좀 인생을 즐겨보자, 즐기며 좀 살자, 그래서 오늘은 재밌는 데 가보자 해가지고 라스베가스를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아주 유명한 카지노 앞에 갔습니다. 그런데 그 카지노 바로 옆에, 도박장 바로 옆에 조그만 교회가 하나 있었습니다. 아무 생각도 없이 라스베가스의 이 도박장에 들어가려던 이 청년 중에 한 명이 우연히 그 교회에 적혀있는 주일 저녁 설교를 제목을 보게 됩니다. 그날 주일 저녁 목사님 설교 제목이 죄의 싹은 사망이다 라는 제목이었습니다. 이 글귀를 보자 그것을 발견하게 된 청년의 마음이 갑자기 죄의식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는 친구에게, 야, 오늘은 도박장 가지 말고 오늘 이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자 하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자 함께 왔던 친구가, 이 친구야, 이게 언제부터 우리가 결정한 일인데 한번 결심했으면 가야지, 여기까지 와서 또 교회 가냐? 무슨 소리야? 가고 싶으면 너나 가 하고 그 친구는 도박장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날 저녁에 한 친구는 교회로, 한 친구는 도박장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날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린 이 청년은 공교롭게도 그날 준비된 설교 때문에 큰 은혜를 받게 되고 내가 죄인이다라는 걸 깨닫고 예수를 영접하고 새 사람으로 거듭나는 놀라운 체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때 회심한 청년은 그날로부터 꼭 30년 뒤에 미국의 대통령으로 취임식을 하게 됩니다. 그 사람이 바로 클리브랜드 대통령이었습니다. 근데 그날 그가 대통령으로 취임하는 그 순간에 30년 전에 도박장을 선택했다가 도박의 길로 빠져버린 그 친구는 결국 감옥에서 자기 친구 클리브랜드가 대통령에 취임하는 기사를 읽게 되었습니다. 그는 친구의 대통령 취임 소식을 읽고는 가슴을 치면서 후회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자기 친구 클리브랜드의 권유를 따라서 도박장에 들어가지 않고 교회로 갔더라면 내 인생도 아마 많이 달라졌을 텐데 하고 어리석은 선택을 한 것에 대해서 후회를 하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한 사람은 감옥에서 과거의 한순간의 선택이 자신의 삶을 얼마나 비참하게 만드는가를 아주 뒤늦게 깨닫게 됩니다. 오늘 밤 기도에 참석하기로 한 이 순간의 선택 역시 어느 분에게는 클리브랜드 대통령처럼 평생을 좌우하는 이 저녁의 기도회, 밤 기도회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계명과 율법을 가르치던 모세가 이제 그 신명기라는 부분 역사서에서 거의 결론에 이르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본문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15절이 말씀입니다. 신명기 30장
15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막에 올린 글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생명과 복 그리고 사망과 화 가운데 어떤 것이든 그 두 가지가 놓여 있는데 어떤 것이든 하나를 선택하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너희 앞에 지금 생명과 복, 사망과 화가 놓여져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므로 그 뒤에 뭐든지 선택하라는 말이 이어나옵니다. 이 선택의 문제 앞에서 누구든지 당연히 뭘 선택하겠습니까? 여러분들 같으면 뭘 선택하겠습니까? 생명과 복. 당연히 생명과 복을 선택하겠지. 우리 가운데 누구도 사망과 화를 선택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수천 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생명과 복, 사망과 화 가운데 하나를 선택하라고 요구한 이 모세의 요구가 오늘 혹시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에게 똑같이 들려온다면 여러분들은 뭘 선택하시겠습니까? 당연히 여러분들은 쉽게 얘기하겠죠. 우리는 생명과 복을 선택하겠습니다 라고 말입니다. 그래요. 당연히 그렇게 선택하셔야죠. 어느 것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선택의 결과가 너무나 다릅니다. 그 결과가 성경에 잘 언급되어 있지만 또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되겠지만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선택의 결과를 우리가 먼저 생각해 봐야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6절 하반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생명과 복을 선택하게 되면 이렇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 하반절 말씀입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너희가 차지할 땅에 들어가서 뭘 주신다고요? 복을 주시고 뭐 하게 된다고요? 생존하고 번성하게 될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19절과 20절 말씀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막에 올린 것을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면 너희가 살 것이다. 주께서 너희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시겠다고 맹세하신 그 땅에서 너희가 잘 살 것이다. 우리가 생명과 복을 선택하면 그 결과 우리의 범사가 잘 되고 우리의 삶의 터전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게 될 것이며 잘 살게 될 것이라고 약속해 놓으셨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아까 무엇을 선택하겠느냐고 물었을 때에 생명과 복을 선택하겠다 하신 건 참 잘한 일입니다. 근데 혹시라도 우리 가운데 누가 어리석게도 사망과 화를 선택하게 되면 사망과 화를 선택한 사람은 18절 하반절에 이렇게 그 결과가 이르게 된다고 얘기했어요. 자막에 글 올린 것을 읽어봅니다. 오늘 내가 너희에게 경고한 대로 너희는 반드시 망하고 만다.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가서 차지할 그 땅에서도 오래 살지 못할 것이다. 사망과 화를 선택하게 되면 반드시 뭐 한다고요? 망하게 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요단강에 건너가서 그 차지할 땅에서도 오래 살지 못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생명과 복, 사망과 화 가운데 어떤 것을 선택하시겠습니까? 확신에 차서 대답하십시오. 분명하게 크게 입으로 시인하십시오. 뭘 선택하시겠습니까? 100이면 100 모두가 생명과 복을 선택하겠다라고 말할 것입니다. 오늘 그리스도인들이라면 누구나 다 이 말씀 앞에서 당연히 생명과 복을 선택하고 살아갈 것입니다. 그런데 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그리고 오늘 정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생명과 복을 선택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시겠다고 말씀하신 그 결과대로 살지 못하고 망하거나 장수하지 못한 채 화를 입은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삶을 살고 있을까요? 아니, 거꾸로 말해서 우리를 포함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생명과 복을 선택하며 살 때 누리게 될 이 엄청난 복을 그러면 어떻게 하면 어떤 조건을 충족시키면 누릴 수 있겠느냐는 것이, 생명과 복을 약속해 주신 하나님의 약속을 누릴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성경에는 그냥 생명과 복 그걸 선택하면 그렇게 얘기한 것이 아니라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가 너희 앞에 놓여 있는데, 생명과 복은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조건을 충족하면은 너희는 그 땅에서 잘 되고 땅에서 오래 살 것이며 모든 일이 잘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고, 만약에 사망과 화를 선택하게 되면 너희는 이렇게 멸망하게 될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그 조건문이 뭐냐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if라고 하는 조건문을 단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뭘 해야 할까요? 어떤 조건을 충족해야 할까요? 우리가 어떤 조건을 충족해서 이 땅에서 생명과 복을 누리며 하나님께서 주신 장수의 복과 함께 잘되는 복, 번성하는 복을 누릴 수 있을까요? 첫 번째 방법은 성경에 나와 있는 그대로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어렵습니까? 쉽습니까? 왜 대답을 못하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이 어렵습니까? 쉽습니까? 이렇게 말하고 싶으죠? 쉽기도 하고 어렵기도 하다고. 참 하나님 사랑하는 것 정말 말씀 많이 들었잖아요. 쉐마라고 하는 성경에 보면 제일 먼저 얘기한 것이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말로 시작하는데, 하나님 사랑하라는 말은 우리 귀에 따까리가 않도록 정말 많이 들은 말입니다. 그럼 여러분들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사랑하지 않습니까? 확실하게 대답하세요. 여러분들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근데 왜 하나님 사랑하는 걸 어렵다고 말씀하십니까? 그럼 여러분들이 하나님 사랑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의문이 생기네요. 진정성이 없다는 얘기네요. 사실 그런 부분이 굉장히 마음에 걸립니다. 오늘 본문 16절과 20절 보면은 기록된 말씀이 있어요.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다시 봅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이것이 첫 번째 방법이고 조건문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사랑해야 될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어떤 분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20절을 말씀하면 보면 이렇게 얘기되어 있어요. 그 하나님이 누구냐면, 왜 우리가 그분을 사랑해야 하느냐면, 그분은 이런 분이기 때문에. 읽어봅니다. 시작. 그는 내 생명이시요 내 장수이니. 하나님 우리의 생명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들 인정하십니까? 하나님 때문에 내가 오늘 살고 있다고 인정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오늘 내가 살고 있다고 여러분들 고백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생명의 근거가 되신 분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우리의 창조주이십니다. 그분이 내 생명을 거두가시면 나는 아무 소리 못하고 오늘도 주님 앞에 가야 될 사람입니다. 그분이 정해놓은 삶을 우리는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무엇보다도 소중하게 생각하는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생명을 결정하신 우리의 장수의 근본이 되시는 분도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우리에게 영생을 얻는 방법도 이분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셨잖아요. 예수를 믿기만 하면, 그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잖아요. 그리고 그를 믿기만 하면 이라고 말했어요. 그러니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 지극히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나 너무 많은 사람들이 너무나 당연한 일을 망각한 채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다른 것에 마음을 빼앗긴 채 살아갑니다. 자기들이 알지도 못하는 신들을 섬기고 또 자녀들을 섬기고, 오늘 여기 앉아있는 우리들 가운데 어떤 분들은 명예를 섬기고 황금을 섬기고 사랑함으로 그들은 영원한 생명과 복을 상실해버린 사람으로 오늘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설교를 단순하게 들으세요. 내가 생명과 복을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누리고 내 하는 모든의 번성함과 하나님 주시는 풍성한 복,
또 모든 일이 만사가 잘 되는 복을 누리길 원한다고 하면 첫 번째 기억해야 될 하나님 사랑하는 일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만 떠올리면 마음이 짜릿짜릿하고 연애하듯이 그런 마음과 더불어 정말 하나님을 온 마음을 다해 섬기겠다는 어떤 마음들이 우리 안에 일어난다면 그는 하나님 앞에 생명과 복을 누릴 자격을 갖는 겁니다. 신명기 6장 5절의 말씀처럼 마음을 다하고 여러분들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형식적으로 마지못해서 하나님 사랑하지 말고 말이에요. 제발 부모님의 손에 이끌려서 나오지 말고 내가 내 의지로 하나님을 바로 섬기고 바로 믿겠다는 그런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고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정말 여러분들에게 생명과 복을 넘치도록 풍성하게 해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방법이 뭡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길로만 행하는 것이 두 번째 방법입니다. 생명과 복을 이 땅에서 풍성하게 누리는 방법입니다. 본문 16절 중에서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한번 자막에 올릴 테니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모든 길로 행하며. 어디로 행하라고요? 그 모든 길로 행하라. 우리가 생명과 복을 선택하며 살기로 하였다면 반드시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시해 준 그대로만 사는 거예요. 그 길로만 가는 거예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정도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 말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그 길로만, 자녀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신 그 길로만 가야 돼요. 아니라고 하는 것을 가면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므로 백성이 왕이 제시한 길로 가야 하고, 자녀가 부모가 이야기해 주는데 아버지께서 말씀해 주시는 대로 가야 하듯이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길로 행하면 그 길이 바로 영생을, 생명을 누리고 복을 누리는 길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시해 준 길에서 벗어날 때 우리는 길 잃어버린 양이 되고 맙니다. 목자가 앞에서 이끌어가는데 이끌고 가는 그 길을 따라가야 양은 사탄이나 아니면 다른 짐승에 물리는 게 없어요. 길을 잃어버리지 않게 돼요. 방황하지 않게 돼요. 그러나 길에서 벗어나게 되면 방황하게 됩니다. 슬픔과 외로움과 고통을 겪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고 맙니다. 그 길이 바로 구약시대에는 말씀과 계명과 율례와 법도와 율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성경을 존중해야 될 이유 중에 하나가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담겨져 있어요. 요즘 어떤 사람들은, 어떤 신학자들은 구약은 소용없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구약에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 말씀하신 그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도 그대로 필요합니다. 거기에 뿌리를 두고 신약도 기독교도 거기 세워져 있어요. 그러므로 구약시대에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과 예언자들을 통해서 주신 말씀과 계명과 율례와 법도와 율법이 있어요. 그 길을 따라 살면 생명과 복을 누리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과 계명과 율례와 법도와 율법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순간 그게 달라졌어요. 뭐로 바뀌었는지 여러분들 아세요? 그 길이 달라졌다고요. 그 길이 바로 예수님 당신이 되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4장 6절에 이렇게 우리들에게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시작.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길이 뭘까요? 도덕적으로 사는 걸까요? 윤리적으로 사는 걸까요? 착하게 사는 걸까요? 아닙니다. 좀 다른 종교를 가진 분들은 좀 잔혹하고 좀 당황스럽게 들릴지 모르지만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께로, 절대자 앞으로 신에게로 나가는 길은 다른 길이 없어요. 남한산성의 꼭대기에 올라가는 다양한 길이 있듯이 저기 불교에도 이 길이 있고 유교에도 길이 있고
힌두교에도 길이 있고 그게 아니에요. 죄송하지만 다른 길은 없어요. 감리교의 유명한 변아무개 교수님이 계셨는데 왜 다른 길이 없느냐? 다 길이 있다. 종교마다 길이 다르다. 절대자에 이르는 길이 다르다. 이렇게 얘기했다가 결국 옷을 벗어야 했죠. 그건 기독교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계명과 율법을 대신해서 우리들에게 주신 또 다른 길, 그건 하나밖에 없는 길인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하였더라.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할 때 이 길에는 영어 성경에 보면은 더라고 하는 정관사가 있어요. 정관사, 어는 부정관사고요. 근데 어라는 것은 여러 개 있는 것 중에 하나예요. 여기 있는 이 컵은 여러 개 있는 것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이 컵 이러면 이건 나만 쓰는, 목사님이 쓰는 하나밖에 없는 컵, 뭐 이런 의미를 담고 있다는 얘기죠. 예수님은 다른 방법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여러 길 중에 한 길이 아니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기독교가 상당히 좀 뭐랄까요, 좀 당혹스럽게 만들죠. 다른 종교들을요. 그리고 독선적인 조항들이 있죠. 바로 이런 부분들이에요. 다른 방법으로, 다른 이름으로, 다른 사람으로 어떤 인물로도 구원 얻을 길이 없어요. 오직 예수라는 이름 외에는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갈 길이, 하나님 앞에 나갈 길이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요. 우리의 유일한 길 대신 예수님만 우리를 구원할 유일한 길입니다. 하나님의 유일한 방법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10장 20절에 이런 말씀을 남겼어요.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저의 육체니라. 저는 누구예요? 예수님이십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라고 했어요. 휘장은 육체라고 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자기의 몸을 찢으셨어요. 그 찢으신 몸이 구약시대의 성전에서 가로막고 서 있는 뭐였어요? 휘장이란 뜻이에요. 그 성전에 있는 그 휘장은 뭘 상징하냐? 율법을 상징해요. 거기는 1년에 한 번씩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제사장들이 한 번 들어가서 온 백성과 자기를 위해서 그 죄를 고백하고 죄 용서함 받기 위해서 한 번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장소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어떻게 했어요? 그것이 뭐 했다고요? 찢어졌어요. 그래서 그 휘장은 복합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거죠. 율법을 찢어버리셨다는 말도 되고, 예수님 당신을 찢어서 그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갈 길이 열렸다는 겁니다. 예수님 말고는 다른 길이 없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께로 나아가 생명과 복을 누릴 수 있는 두 번째 방법은 바로 모든 길을 행하는 것인데, 그 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길밖에 없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위를 두루번거리고 주변을 살펴가며 유혹에 넘어져서 옳은 길로 나가는 어리석은 양처럼 제발 살지 마시고, 오직 진리 대신 예수님만을 따라 길을 걸어감으로, 신앙의 길을 걸어감으로 축복을 누리는 여러분들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생명과 복을 누리는 방법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입니다. 우리 세 가지 다 너무 쉬운 말씀이잖아요. 첫 번째는 뭐라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두 번째로 그 길을 행하는 것. 세 번째로 좀 전에 말씀드린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것. 뭐 다 비슷한 말씀이고 하나님 사랑하면 다 그렇게 되는 얘기지만, 굳이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걸 다 나누어서 설명해 놓았어요. 그래서 제가 세 가지를 제시한 겁니다. 오늘 16절 중간에 있는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그의 명령과 시작.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는 이것이 다른 말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뭐 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것입니다. 억지로 마지못해서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라 즐거운 마음으로 자원하여 스스로 복종하고 순종하는 것을 지킨다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려면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해야만 가능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신이나 다른 것을 의지하고 산다면 결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도 없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수 없게 됩니다. 그 결과 사망과 할을 당하게 됩니다. 인도에서 근무하던 한 미 공군 군의관 한 사람이 차를 몰고 가다가 갑자기 그 자기 앞에서 고압선이 딱 끊어지면서 그 바람에 이 자동차로 전기가 이렇게 흐르게 되었어요. 근데 그의 옆자리에는 피터슨이라고 하는 아이가 천진난만하게 아버지 얼굴 쳐다보고 있었어요. 그 아이는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잘 몰랐어요. 그래서 그 아이가 그 차 안에서 어떤 금속이든 금속에만 손이 되면 이제 감전이 돼 죽는 상황입니다. 아버지는 잘 알고 있었어요. 그렇다고 아이한테 위험하다고 위험을 알릴 수가 없었습니다. 하는 수 없이 그는 아들을 보고 피터슨 아빠 똑바로 쳐다봐. 가만히 손 움직이지 말고 아빠 쳐다봐. 너는 지금부터 아무것도 손대지 말고 가만히 있어야 돼. 아빠 쳐다보고 가만히 있어야 돼. 눈동자를 다른 데 돌리려고 할 때마다 아빠 쳐다봐. 다른 데 쳐다보지 마. 다른 거 손대지 말고 넌 손 꼭 모으고 가만히 있어. 피터슨은 이 아빠가 시킨 대로 정말 그렇게 해서 한 25분, 30분 동안 계속 아빠만 쳐다보고 있었어요. 아빠는 자기도 아무것도 손 안 대고 계속 아들에게 나만 쳐다보고 손 움직이지 말고 나만 쳐다보고. 그리고 25분을 기다리는 동안에 안전원이 와가지고 고압선을 제거하는 동안 손 하나 깜짝 안 하고 가만히 아빠만 쳐다보고 있었어요. 시키는 대로 했던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시킨 대로 했어요. 그랬더니 살았어요.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이 아이처럼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그대로 지키고 정말 그대로 순종하고 있을까요? 하나님 말씀을 정말 그대로 지키고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의 좋은 것들을 약속하셨어요. 그 좋은 것이라는 것이 꼭 여러분들 물질적인 것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물질도 그 중에 하나이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살아갈 때 우리에게 임하는 축복은 가장 좋은 것은 저는 그거라고 생각해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해주심으로 평안하고 자신감 있고 당당하고 기쁘고,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어리버리해도, 어리버리라는 말 이해하시죠? 어리버리해도 그냥 입가에 늘 넉넉한 웃음과 여유가 넘치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 물질적인 거라고 생각한다면 죄송하지만 여러분 정말 하나님 다 버림받은 사람이나 마찬가지일 거예요. 우리 가운데 누가 잘 사는 사람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서울에 와보니까 잘 사는 사람들이라는 게 어떤 건지 알겠더라고요. 어제 제 아들 녀석, 죄송합니다, 카투사 이제 그 훈련을 3주 마치고 이제 평택 그 군종병으로 보직을 받아서 어제 움직였습니다. 근데 거기서 영어 1등한 학생을 봤어요. 미국에서 제가 이름을 잘 기억 못하는데 엄청나게 유명한 학교에 다녔는데 제 아들이 와서 아버지 저 형요 차가 있는데 페라리인가 그거 끌고 다니는 형이에요. 근데 와서 보니까 자기 여동생이 왔는데 얼굴을 얼마나 많이 뜯어 고쳐놨던지 진짜 미인이라고 제 눈에도 성형이 보여요. 근데 참 이렇게 옷을 예쁜 걸로 입고 막 날씬하게 입었는데 백도 명품이에요.
생긴 것도 명품이고요. 그래서 딱 와서 영어로 딱 얘기를 하는데 저는 기가 죽어가지고 가만히 있어요. 어리버리 목사는 그냥 가만히 있어야 돼요. 쫙 나가는데 외국에 살다 왔으니까 영어 자유롭게 하죠. 그래서 거기서 영어 성적으로 1등 그 수료생 1등이 돼가지고 상을 받았어요. 1, 2, 3등을 상을 받았는데 우리 아들은요 거기서 상 받았어요. 무슨 상이요? 체력 1등상. 어리버리한 아들이라 가지고 목사 아들이라 가지고 공부는 잘하지 못했지만 그래도 중간 이상은 했다고 그래요. 근데 그 카츄샤 역사상 전무후무한 점수를 땄대요. 역사에 오래 기록될 점수를 땄대요. 죄송하지만 그런 아들 자랑하고 서 있습니다. 뭐 자식은 그러니까 아버지는 아들만 자랑할 일이 있으면 자랑하게 되는 것 같은데 그래요. 어쨌든 시키는 대로 열심히 잘하고 성실하게 하면은 하나님께서 주신 복인데 제게 주신 복은 뭡니까? 이 어리버리한 목사에게 준 복은 하나님께 자녀들 잘 되는 복이 내게 임하는 거예요. 꼭 물질적인 것이 잘 되는 것으로 전부 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그건 옳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고 순종할 때 하나님 여러분들 삶 속에 평안한 길, 은혜의 길, 또 기쁨과 감사로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복을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복을 누리냐 못 누리냐 책임은 누구에겠습니까?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죠. 생명과 복, 사망과 화가 우리 앞에 놓여 있는데 너희가 하나님 말씀을 잘 순종하고 지키고 하나님 사랑하고 또 두 번째로, 첫 번째 하나님 사랑하고 두 번째로 벌써 잊어버리셨죠? 다음 주 설교에도 또 잊어버리실 거예요. 들을 때만 잠깐 생각이 나요. 아, 뭐 그때 그랬지. 그래. 두 번째는 뭐예요? 그 길 모든 길로 행하고 세 번째로 말씀을 지키면 아니면 이 생명과 복이 너에게 임하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땅에서 장수하지 못하고 망하게 되리라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그래요. 선택은 여러분들에게 있어요. 하나님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어떤 길을 선택해서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인생이 복된 인생이 되고 하늘나라에서 영생을 누리는 인생이 되며 또 아니면 버림받는 인생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요. 제가 설교 시작할 때 말씀드렸죠. 인생은 뭐의 연속이라고? 선택이. 내가 저 남자를 선택하지 않았으면 내 인생이 달라지죠. 여러분도 분명히 달라졌을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젊은 분들이 웃는데 잘 선택해야 돼. 순간의 선택이 평생을 좌우합니다. 저 집사람이 저 선택하지 않았으면 분명히 지금과 다른 삶을 사는 건 분명해요. 그죠? 그렇습니다. 매사가 그래요. 옆에 같이 살아가고 있는 반려자, 배우자 잘 선택하셨죠? 이번에 소리가 작잖아요. 그죠? 잘 선택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최선을 다하십시오. 저는 옛날에 그 금성사 광고를 참 지금도 좋아합니다. 제가 이제 막 그 텔레비전 흑백에서 카라로 바뀌고 할 때 그때 금성사의 광고 문구가 뭔지 아시죠?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한다. 여러분들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오늘 어쩌면 여러분들 가운데 누군가는 그래, 내가 지금까지 잘못 살아왔어. 지금까지 내가 지금 선택하고 살아온 길은 하나님 앞에 복받는 선택이 아니었다. 그럼 빨리 깨달으세요. 지금부터라도 바르게 주님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길로만 가고 지금부터라도 하나님 말씀을 잘 지켜 순종하면 여러분들은 제가 약속드리지만 엄청난 부자가 된다는 약속은 안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준 은혜로 이 땅에서 기쁨의 삶을 살고 하늘나라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같은 복을 선택을 잘 하셔서 누릴 수 있는, 그리고 결단한 대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시간에 기도합니다. 기도할 때 먼저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기도하는데 저는 기도가
형식적인 기도가 아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늘 합니다. 그래서 저는 큰 소리로 막 소리 지르는 것도 물론 때로는 필요합니다만, 좀 답답하고 안타까우면 막 소리 질러야 되겠지만 진실하게 다짐을 하세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생명과 복을, 사망과 화를 너희 앞에 뒀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내가 말한 모든 명령대로 그 길로 행하고, 그리고 내가 말한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난 너희들에게 이 땅에서 풍성한 생명을 누리고 풍성한 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해주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주님, 지금 제가 종칠 때까지 우리가 기도하고자 하는 건 큰 소리가 아니어도 좋습니다. 진짜 마음의 다짐을 하세요. 내가 얼마나 어리석은 삶을 살았는지도 돌아보세요. 그리고 하나님, 이제는 정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복을 누리기 위해서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길, 아니 예수님만 따라 살아가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명령을 철저하게 지켜 행하는, 순종하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십시오. 이 세 가지만 놓고 우리 하나님 앞에 함께 한 4분 정도, 3분입니다. 3분 정도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